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들 녀석이요. 아들 녀석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이 유대 문화에서 이렇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아버지한테 빨리 좀 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불효막심한 거죠. 율법대로 하자면은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나쁜 놈입니다. 탕자 이야기도 다 감 잡으셨겠지만요. 탕자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아버지는 망나니 같은 이 아들한테 재단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의 요구를. 재단을 처분해가지고 몽땅 다 싸들고서 멀리 외국으로 도망갈 거 몰라서 그렇게 한 걸까? 아버지가 그 짐작 못했을까요? 근데 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유산에 물려진 유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는 돈을 물려받았습니다. 재산이지만 돈이죠. 돈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한테 뭘 줬냐 하면은요, 거기다가 사랑을 담아가지고 준 겁니다. 아들의 가슴에 아버지의 사랑의 씨앗을 슬쩍 담아준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한 겁니다. 자, 아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요. 그렇지만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멀리 외국으로 갈 때 이 아들의 가슴에는 아버지가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재산을 허랑방땅 다 허비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받은 돈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가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아들의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랑의 씨앗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들의 가슴에 이런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떠나보낸 아버지, 노심초사, 이젠가 저젠가 마음을 졸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오자마자 이미 마을 안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버선발로 쫓아나가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준 겁니다. 비록 그 자유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그래서 아들이 그것 때문에 망가져버리고 자칫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길로 떠나는 것이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재산을 나누어 준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겁니다. 자,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저기로 한번 가보죠. 에덴 동산으로.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가봅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런 게 있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셨을까? 그것도 동산의 한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거기다 왜 그런 걸 심어 놓으셨을까? 처음부터 그런 나무,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인류가 범죄할 이유도 없었고, 아예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기회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산을 미리 나눠준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한테 자유를 누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개집에 목줄로 묶여있는 강아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기만 뱅뱅뱅 돌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한테 무제한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버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실제로 죽죠. 그걸 아시면서도 그런 고생하는 자유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한 것, 에덴의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것, 이게 바로 죄죠. 그게 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탕자가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인류가 무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게 바로 그겁니다. 관계를 끊어버린 것.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곧 사랑입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탕자의 아버지는 재산을 포기합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에덴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선악과의 범죄까지 범할 자유까지 우리한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제권을 놔버리시죠. 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경에 그대로 담아 있다. 성경에서 그대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진실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하시고요. 모든 거 다 허락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런 게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진짜 그런 거 원하십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날 그처럼 사랑하시니까 나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탕자가 가졌던 생각이죠. 그리고 에덴에 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바로 그런 거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때에.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앞에서 본문 앞에 있는 때를 말씀하는 거겠죠.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하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나를,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을 딱 찍어서 공개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신다.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딱 찍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다 그러면은요, 나 개인한테 하나님이 만민이 보는 앞에서 이런 공개적으로 사랑 고백을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우쭐하겠죠. 막 우리가 올라가겠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장면은 우리들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내십니다. 광야로 나가게 하시죠.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광야에는 뭐가 있는가?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띄워주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몰아내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십니다. 순수하게.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신 후에 곧바로 성자 하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마귀한테 넘겨줘 버리신 겁니다. 시험을 받으라고. 매몰차게 내몰린 성자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상하죠? 성부 하나님이 고백을 하시고는 내쫓아버리고 시험 받으라 하시니까. 자,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당신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허락하십니다. 성자이시지만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성실, 이걸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는가? 말씀으로 응하시죠.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3번의 시험 모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말씀으로 응대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본문에서는 그걸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있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기사를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된 세상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그 표현이 이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요, 결국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덤벼들었을 때, 야, 이놈아, 내가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표현을 써서 1인칭이 아닌 3인칭 화법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즉석에서 가장 적합하고 강력한 말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찍어 누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으로만 마귀를 좀 상대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계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시험을 받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선을 넘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범위 안에 마치 목줄에 걸려있는 강아지가 그 자리에서 뱅뱅 노는 것처럼 그런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1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당신 혼자서 시험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까지 마귀 하나 상대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않고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혼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고 객관화하시는 방법이 여기에도 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시는 방법입니다. 탕자는요,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해서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탕자가 한 짓입니다. 자기 뜻대로. 에덴의 인류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면서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리죠. 이 탕자가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에덴의 인류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한 짓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만약에 아버지가 막으신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은 내가 가는 길 도와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내가 내 뜻대로 할 때, 내가 하나님 노릇을 좀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비켜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죠. 그게 우리들의 욕망이고 그게 우리들의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 내 길을 막는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나가는 길을 자꾸 해방하신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존재들이죠. 아버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험을 그렇게 이겨내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공개적인 인정을 받으신 예수님이지만 당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끌려간 곳, 순종하니까 끌려간 곳이 어디냐? 마귀 앞입니다. 마귀 앞. 시험을 받아라, 이렇게 끌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크게 반발을 했을 이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가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곳 역시 광야입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애굽의 영향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하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광야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 백성은 행복해야 되고 풍족해야 되고 그 백성은 만사 형통해야 되고 만수무강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풍족해야 되고 만수무강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지. 복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뭐하러 주일날 시간 빼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나오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광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물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오히려 죽음하고 가까운 곳, 그런 곳이 광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하셨던 것,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왜 그런 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우리가 그걸 먹고 범죄하게 하셨을까요? 왜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줘서 그가 타락하는 길을 가게 그렇게 허락을 했을까요? 세 가지가 모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어서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싶으셔서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축복의 장소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음의 장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는 그러면 어떤 곳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아픔이 있는 것, 고통이 있는 것, 환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가기 싫은,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상황, 거기가 바로 우리 삶의 광야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왜? 거기 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 찾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겁니다. 나 좀 찾아라.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우리들은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처음 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광야에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는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거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요. 그럼 당연히 우리 삶에는 원망할 것도 없어야 되고 우리 삶에는 불평할 것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냥 우리는 거기서 행복해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함께 하시냐가 문제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못한다. 그러면 그게 메인 삶이고 자유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못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매이는 삶이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건,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거는요, 결과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결과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정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걸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랍비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리는 거 많지 않습니까? 율법 규정 때문에 먹지 않는 게 많습니다.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가리는 게 많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궁금하기도 해서 랍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맛있는 새우 요리 안 먹냐고. 또 이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고. 근데 이런 거 왜 안 먹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성경에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거 딱 정해져 있거든요. 대답이 쉽죠.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딴 나라 사람들 다 먹지 않냐고, 당신들도 한번 먹어보라고, 맛이라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이 질문을 그리스도인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 알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는 겁니다. 먼 훗날 언젠가 때가 되면은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런 곳으로 이끄시는 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광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우리들 삶에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의 광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그 모양인지. 하나님께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우리의 삶이 왜 그런 모양인지 우리 모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한테 왜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마귀에게 내모르셔도 순순히 순종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전혀 다를 거 없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함, 이거는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자,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게 곧 믿음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개벽한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고요.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변하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손을 붙잡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는요. 그 붙잡은 그 손을 우리 마음대로 놨자 잡았자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잡으신 우리의 손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이 잡으신 그 손을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고난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의 삶까지도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랑하는 저희의 지혜와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생각 속으로 우겨 넣어버려 버렸습니다. 저희들의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되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참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